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병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말씀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는 매우 강력합니다. 죄는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데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 그리고 우리의 좋은 생각들을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킵니다.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 버리죠. 이성적인 판단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 우리의 죄의 본능을 쫓아 행하게 자꾸만 끌어당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둔감하게 되면 나중에는 죄를 죄로 의식하지 못하게 되고 이 죄를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콜롬비아는 마약 사업을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정권이 그동안 이 마약 카르텔과 이 정부군의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4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 마약 사업은 음성적이긴 하지만 국가를 지탱하는 하나의 큰 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그 양성화시켜서 관리를 하자. 그래서 마약을 합법화하여 그 사업을 번성시키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찬반 논쟁이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제일 걱정하는 나라가 하나 있답니다. 바로 미국이랍니다. 콜롬비아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마약을 20%를 이 미국이 음성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약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마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들이
인생을 망가뜨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콜롬비아가 이 마약이 합법화가 되면 사업화가 번성하게 되면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손해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러한 생각은 사실 악마적인 것이죠. 이 악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이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은 몇몇 사람들이 있지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 합법을 가장하여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한탄을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아마 제일 억울한 사람은 그 땅의 원주민일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그 땅을 지키며 살아온 이들은 국가에서 그 땅을 기속한다고 하니까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엉뚱한 사람들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고 통탄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21세기에도 버젓이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세태를 살펴보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또 미가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미가서 2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런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고 반면에 악을 행하든 어찌하든지 나만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악한 계획을 세우며 시행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악에 대하여 심판을 계획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마지막 때라야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애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그림자가 운명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악에 대하여 매우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공정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도덕적 우주의 혀는 길지만 그것은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다. 아무리 이쪽으로 달려가고 피하고 숨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는 어디서 들어왔으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죄가 되며 사망을 가져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성을 지키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뇌물을 먹고 자기만 살려준다는 약속을 받고는 몰래 새벽에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성 밖에 있던 도적대들이, 적들이, 대적들이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들어와서 그 성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잠자던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잠을 자다가 그냥 자기 인생의 끝을 맞이한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한 사람이 소홀하게 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 그 도시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한 사람 실수가, 죄가 다른 사람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원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지금도 그런 형식으로, 그런 스타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보십시오. 국가 지도자로서 그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과 야망이 유럽 전체를 초토화시켰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야 했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죄악은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한 사람의 억울한 분노가 결국은 억울하게 그 지하철을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 죽어가야 했으며 수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잃었어요. 딸 자식을 잃고 아들을 잃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분노가, 죄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원죄를 닮은 죄가,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도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무서운 것이고요. 죄는 큰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다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그 살신성인한 그 헌신, 완전한 백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백신을 맞은 이들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생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백신을 만드는데 아무 협조도 하지 않고 아무 공유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무상으로 주어진 그 백신을 내가 맞았을 때 내 몸에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 그 바이러스를 이기고 살려내게 하는 것처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완벽한 백신이 죄와 사망에 부비하여 죽을 인생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두에게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모두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법이 충돌하면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유혹과 시험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민, 그 힘겨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25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인력이 충격처럼 자꾸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사람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인력이 충격이 계속 끌어당기는데도 나무는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요? 하늘을 향하여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계속 뻗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저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 중세의 여러분 교회 첨탑들을 보십시오. 저 하늘을 향하여 막 솟아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의 교회의 건축을 보면 모두 하나같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죄의 삭선, 죄의 끝은 멸망이니까. 사망이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좋은 것, 선한 것,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건강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죄가 다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 그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선로를 벗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길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그저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하자. 우린 서로 죄가 아닌 것으로 합법화하자. 앞서
드렸던 것처럼 콜롬비아가 이제 마약을 합법화하자, 죄가 아닌 것으로 말하자. 이 어려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길, 조금 불편함,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게 벌어들일 그 엄청난 부, 그걸 생각하고 그걸 합법화하자는 거죠. 근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 세계에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진 이 법의 개념, 정의의 개념, 죄의 개념은 대부분 기독교가 바탕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모든 헌법이나 모든 법의 기초가 바이블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죄와 악,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제 다 무시하고 우리 좋은 대로 그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 무법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법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전쟁도 이제 마음대로 벌일 수가 있습니다. 이익 얻는데 좋은 거면 무조건 의로운 전쟁이다. 그래서 무조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재화를 취득하면 이 불을 얻었으니까 성공한 거다. 이건 의로운 거다라고 이름을 갖다 붙일 거 아닙니까? 의로움의 기준이, 정의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무서운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좋은 것,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국가 간의 관계도 파괴시키고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파괴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이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 거야. 내 뜻에 맞으면 좋은 거고 내 뜻에 안 맞으면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악함이 그냥 기본이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것을 진행해 가셨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린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반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한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사막에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하면서 온갖 요비어를 퍼뜨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방해를 하고 했던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그들이 홍해 갈라지는 거 못 봤습니까?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애굽의 10가지 양을 경험 못했습니까?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 만나를 안 먹어봤습니까? 만나를 먹어봤잖아요. 반석에서 샘물 터지는 거 봤잖아요. 그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어도 대적해가지고 못 믿겠다, 돌아가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죄와의 싸움이 무거운 것인지, 힘겨운 것인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죄는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는 사람을 살인한 자는
어떤 형벌을 주냐면 자기가 죽인 그 사람과 함께 묶어가지고 무덤에 던져놓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죽인 사람이 썩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막 묶어놨으니까 같이 살아있는데 썩어가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끔찍한 형벌인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썩었으니 너도 썩어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형벌인 것이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과 내가 붙어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 사슬을 누가 끊어낼 것이냐.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아무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그 누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홍수가 나서 사람이 금 위에 막 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던져야죠. 밧줄을 긴 밧줄 던져가지고 자, 그 줄 잡으세요. 그 줄 잡으세요. 두꺼운 밧줄이 내려왔어요. 그럼 그걸 잡기만 하면 돼요. 두 손으로. 그러면 강기석에 다다라 갖고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게 뭐냐? 영접이에요. 그 구원의 밧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밧줄을 안 붙잡아요. 안 붙잡는 게 복음을 거부하는 거고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이때는 좋았다가 저때는 싫었다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의 감정은요, 꼭 이성적인 판단 아니에요. 머리에 두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왼전 기분이 나쁩니다. 옆에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밥을 태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머리에 두통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몸속에 위가 안 좋으면요, 머리에 있는 신경계보다 이 장에 있는 신경세포가 더 많아가지고 그 속 안 좋은 게 머리로가 연결돼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늘 짜증을 낸다고, 이 사람을. 옆에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기분 나쁜 거야. 몸이 안 좋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라. 그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간사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영접함을 아주 후하게 갚쳐주세요. 아주 보잘것없는데 주님은 그 고백을 아주 후하게 갚쳐주세요. 여러분, 한편 강도가요,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못된 짓을 저지르는지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우리 주님의 한편에다가. 이쪽에다. 웬만한 사람은 십자가에 안 매달거든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악한 죄를 저질러야 매달아 놓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선생님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청했다고요. 그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무슨 믿음의 일을 했는데 뭐 했어요? 뭐 해줬어요? 우리 주님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저 손 내밀었을 뿐인 거예요. 그냥 주어진 밧줄을 그냥 붙잡았을 뿐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 역사입니까?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이 없나 있나 고민하며 고뇌하고 그런 고뇌의 시간을 보내는 그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공로, 내 어떤 탁월함으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그의 작은 뭡니까?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봐주신 거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물론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구원 얻을 만한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 그 복음을 위하여. 그러한 믿음도 있죠. 또한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훌륭하게 보십니다. 특히 죽을 자리에 있는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자. 지옥 갈 영혼들을 복음 전하여 구원의 길로 이끄는 자. 그들을 또한 주님께서 매우 놀랍게도 귀하게도 충성되게 계시고 사랑하시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군가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성령께서 계속 역사를 행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그 영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작동하고 또 마지막 때에 살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생의 삶 동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격이 우리를 계속 짓누르거든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막 계속 짓누르거든요. 우리를 정죄하고 말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넣어요. 죄책감을 계속 불어넣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생기가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선이 빵빵해지는 것처럼요. 이게 또 빵빵해져 갖고 그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어제 그저께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시 빵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빵빵하게 만들고 용기를 내게 만들고 하루 동안 살아낼 힘을 부어 주셔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가 불화살을 계속 쏴대는 거죠. 죄책의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탄탄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튕겨내버리고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살아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작동해가지고 계속 우리를 살리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살림살이가 뭐라 했어요? 뜻이 살림살이의 뜻은 살리고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뭐예요? 살림살이 하죠. 살리고예요. 자식을 살리고 밥을 먹여 살리고
만난 거 만나 살려내고, 기죽은 남편 만난 거 먹여가지고 또 힘내게 하고. 요즘 뭐 맞벌이 합니다만 모두가 살다 보니까 얼마나 어깨가 쭉 늘어질 정도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 집에 들어왔을 때 살리고 해야 되는데 집이 더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가지고. 그럼 교회에 와야죠. 교회 오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여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불어넣어가지고 다시 생명의 성의 법이 작동하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큰 역사를 행하셨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동안도 살아낼 수 있도록 살리고 한 영이 그 역사가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 슬픔 많은 세상, 아픔 많은 세상, 상처 많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고 간사님이 제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여성분이 전화를 했다고, 남편을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데 제 묵상 칼럼을 들었다고. 그 묵상 칼럼이 그거거든요. 슬퍼할 땐 슬퍼해야 된다고. 아파할 땐 아파야 된다고. 우리 옆에서 그런 거예요. 권사가 뭐라 울어? 집사가 뭐라 그래? 천국 갔는데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해야지. 춤춰야지. 제정신입니까? 아이가 아파서 팍 떨면 말이죠. 아기가 아파서 울면 옆에 있는 아빠 엄마는 가슴이 덜컹덜컹한 거예요. 같이 막 아파오는 절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나도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슬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죽을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셨잖아요. 그 살려내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슬퍼한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슬퍼한 자에게 함께 슬퍼하라고 그랬는데 그 슬픔을 갖다가 매덕 지적질하면서 뭐 혼내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마땅히 가져야 될 용기와 때로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심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또한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의 슬픔, 아픔도 살펴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능히 우리 삶의 길을 열어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리시는 영은 마지막 때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 지금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슬픔의 소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또 용기가 필요하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지혜가 필요한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사람이 필요하던 사람을 붙여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늘 믿음이 고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거든요. 죄의 법보다는 이 성령의 법이 더 강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탄탄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렇게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죄가 사망의 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 능히 이길 생명의 법, 그 성령의 법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간 특별히 제주도에서 비전 트립 중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번 토요일 있을 우리 영화부 이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그 영화부 아이들이, 애기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아주 맑고 깨끗한 우리의 애기들이거든요. 그 애기들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찬송이, 그 기도가 어떤 용사의 기도보다 강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도록 또 우리 대학생 또 이 청년 아이들이 이 제주도의 선교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하루에 막 5개, 6개씩 교회를 방문하고 그 역사를 따라가면서 지금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